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일예배 영상설교 1차 영혼육 세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까닭은 바로 들판에 무르익은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 물결을 이루며 넘실대는 충실한 알곡들은 농부의 모든 수고와 땀을 씻으며 우리에게 넉넉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알곡을 거두는 추수기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여름에는 알곡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는 알곡과 죽정이가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지요. 그때 농부는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경작받고 있는 우리들은 그날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보실 때 속이 빈 죽정이가 아니라 한 알 한 알이 충실하고 아름다운 알곡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오늘 또 증거되는 영혼육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영혼육 말씀 중 먼저 육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결혼과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는 과정에 대해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증거해 드린 생명의 잉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택함과 택정함이란 각각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다음 주제인 씨와 밭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택함과 택정함에 대해 알아보지요. 성경에 보면 택함이나 택정함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물을 택정하여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택함과 택정함의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바로 알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쓰심에 더욱 합당한 그릇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택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택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문제라면 구원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를 처음부터 이미 택해 놓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결국은 구원받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에 자유의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구원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들어오지 않으면 택함 받지 못하며 일단 들어왔다 해도 다시 나가버리면 이는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미 생명책 이름이 농명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옷을 빨지, 즉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려버린다 했습니다. 지워버린다. 흐려버리면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 해도 내 스스로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마찬가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계신, 내 마음 안에 내주하 계신 내 마음을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형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여가 모욕하니,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이 말. 그래도 끝까지 매달리면, 그래도 내가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알고 믿었다 해도 다시 구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이라 할 때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택정함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만세 전부터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삶을 전폭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신 야곱, 출애굽을 위해 택하신 모세 등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지요. 또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신 대로 사도 바울 역시 신약시대 복음 전파를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게 되었지요. 세상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경작의 섭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아시고 설계하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언제는 어떤 중심에 어떤 인물이 태어날까 하셔서 나 이렇게 이제 계획 안에 세워 놓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택정함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 이 말. 그런 사람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쭉 이제 6천년의 인간 경작을 이루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그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은 물론 그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연단을 잘 받아 결국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람으로서는 감당 못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변치 않을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명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장과 교육,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다 간섭하셨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뛰어난 지식을 쌓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 잉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어릴 때부터 남다른 삶을 살도록 주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거하면서 세상과 접하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우리 흠과 티, 전혀 원죄 자범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도 흠과 티가 없도록 바로 그 성장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신 것을 본다면, 어렸을 때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해 가시니까 바로 광야에서 성장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라더라면 우상의 어떤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역사하셨고 그가 하수에 던져졌을 때에도 정확히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를 예비해 두셨다가 그를 건지게 하시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장할 때도 친어머니 밑에서 하나님과 자기 민족에 대해 배우게 하시고 애굽의 학문과 세상 지식들도 배우게 하셨지요. 왜? 어차피 빼내야 할 건데 배우게 하십니까? 이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 나라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지식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학문도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통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싸워야 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거에도 통달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40년 연단을 받은 후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했다 이 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경작하시면서 어느 때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시고 강권적으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택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함과 택정함에 대해 밝히 깨달으시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관해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분야는 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 첫 시간에 생명의 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시를 주신 섭리와 연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정자, 여자에게는 난자라는 시를 주셨습니다.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 경작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남자 씨는 남자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정자 씨를 만들었습니까? 여자 씨는 능력이 있어서 난자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이 생명의 씨를 주셔가지고 그것이 쭉 이어나오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로 되어 잉태되어 여러분이 나온 것인데, 곧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기에도 아버지요 또 영을 주셨으니 영의 아버지도 되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 땅에 씨앗을 뿌리지요. 이 씨앗에는 어린 식물로 자라날 부분과 식물에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씨앗에서 싹이 트는 과정에는 적당한 수분과 온도, 빛과 산소 등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렇게 식물의 씨앗이 밭에 뿌려져
알맞은 환경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이 사람의 씨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생명이 잉태되고, 또 잉태된 생명은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일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씨에 관한 섭리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고 열심히 경작을 하는 까닭은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땅에 심고 정성껏 가꾸었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고 이 땅에 6,000년 동안 경작하시는 것은 결국 열매를 거두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식물의 열매와 같이 눈에 보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을 닮은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맺어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영혼은 쭉정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 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이제 열매를 거둘 때에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가 씨바지할 수도 없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에 살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사랑장의 사랑을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팔복을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랑의 열매나 팔복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요? 분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어서 얼만큼 알곡이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때 정령이 그 삶이 가치로운 것이며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살펴볼 분야는 밭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식물의 씨앗이 밭에 떨어져 자라는 것처럼 정자와 난자가 결합함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자라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할 밭은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밭은 영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육보다는 사람의 영과 혼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옥토, 가시떨기밭, 돌밭, 길가밭으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밭, 즉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밭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제로 가면은 이 육의 형상을 보고 이제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눈에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형상을 보고 이제록이라고 하지, 이거는 썩어져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병들면 썩어지고 곪고 여하튼 오래되면 부패하고 낡아지는 옷과 같은 거예요. 옷과 세월이 흐르면 점점 낡아져요.
옷과 같아요. 쓸모없는 다 온갖 부속품들이 오래되면 낡고 닳아서 쓸모없어져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자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곧 내 마음인 것이라요. 마음. 그러면 이러한 밭, 즉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자기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바로 알게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여 고장났는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에 대해서 압니다. 만약 집을 지은데 아주 싸구려 재료로 갖다가 어떻게 썼더니 어떻게 문짝이 고장나고 못질을 했는데 그냥 대충대충 못 박았더니 뭐 못이 빠진다든가 뭐 어떻게 어디가 세면을 갖다가 제대로 배합을 해야 되는데 돈 아끼느라고 세면은 조금 넣고 모래는 많이 넣어가지고 부실하게 다 다져져가지고 그냥 부실부실 떨어지고 금이 가고 다 안다 이 말. 집 지은 사람은 안다 이 말.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는다면 자기 집은 그렇게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탄탄하게 잘 짓지. 집 지은 사람은 고장난 것도 알기 때문에 바로 또 고치고 수리하는데도 더 모르는 사람. 전기 배선을 깔고 전기공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전기 배선하고 전기공사한 사람은 거기 전부 이제 하나의 또 뭘 만들어 놓죠. 도면 뭐 여하튼 만들어 놔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이제 찾아서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지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기를 받아 성품이 형성되고 이 성품이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사람은 핏줄을 타고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피가 아닌 기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요, 이 기가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냥 피를 받고 태어난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피를 받고 뭐 태어나서 뭐 성공할 사람,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기 이 천재의 박사의 또는 천재의 피를 좀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 그거 주입시키면 되게요? 자, 그렇다면 이 기란 것은 무엇일까요? 기가 무엇입니까? 기, 뭐 한문으로는 기운 기자, 기. 사전에서 기를 찾아보면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를 사람의 전신에서 나오는 진액의 결정체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을 떠나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면 영적으로 기라는 것은 사람의 전신에서 나오는 진액의 결정체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생명의 씨 안에 총체적으로 담겨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정자와 난자의 씨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씨입니다. 남자가 한번 사랑할 때,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사랑할 때에 이 정자의 씨가 3억 개가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센 정자가 이제 꼬리에 들어가는 거죠. 착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정자 안에 그 부모, 정자는 그 남자의 모든 이 전신에서 나오는 진흙의 바로 결정체에 나오는 모든 진액이 다 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정자의 씨 안에, 그 3억 개면 300개의 정자의 씨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 난자도 마찬가지. 난자 씨 안에 여자의 전신에서 나오는 진액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아시면 여러분 놀라울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부모의 기를 이어받음으로 부모의 생김새뿐 아니라 부모의 성품이나 성격, 버릇까지도 닮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버릇까지 닮아 나옵니까? 전에 어떤 시골에서 좀 양반 계층에 있는 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걸을 때에 완전히 팔자걸음을 걸었나 봐요. 이게 힘주고 그냥 걸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는 일찍 이제 돌아가시,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저희가 봐도 키도 큰데 걸음을 꼭 팔자걸음을 걸어요. 그냥 탁 젖히고, 키도 큰 분이 막, 누가 봐도 저 먼 데서 와도 그분 알아보면. 그러니까 그 집 제가 잘 놀러 다녔는데, 이제 신거무라고 전설 따라도 나온 마을인데, 거기 가면 그 할머니가,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런 말씀도 잘해요. 제 애비가 저렇게 팔자걸음 이렇게 다니는데 저 이제 아들 꼭 저렇게 걷는다고. 오늘날은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줄기에는 토마토가 달리고 뿌리에는 감자가 달리는 식물도 만들어냅니다. 감자와 토마토의 유전 인자가 결합되어 그 유전자 안에 담겨 있는 각각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나 식물 세계에서나 이와 같이 씨 안에 담겨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번식하고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단 거 심으면 단수박 씨를 심으면 단수박이 나오고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진의 그 결정체가 담긴 생명의 씨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부모의 길을 이어받아 성품을 타고나게 되고 이 성품 가운데 마음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아이는 날 때부터 온유하고 인내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혈기가 많고 조급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 역시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거는요, 한 부모 밑에서 아이가 10명이 자랐다면 10명 안에 부모를 따라 혈기도 많은데 어떤 아이는 온유한 아이도 낳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 편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잉태했고 어떻게 잉태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가 자랐는가, 이런 것이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참 행복한 가운데서 잉태해서 또 자라가지고 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같은 부모인데도 사업을 하다 잘못 실패해가지고 그냥 신경질과 또는 막 이 불안과 여러 가지 그냥 짜증과 이런 속에서 잉태한 거와, 그래서 남편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잉태해가지고 또 자라는 거, 이런 경우에 또 그 씨가 다르기 때문에 성품이 달라져,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3번 이상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나오죠. 자, 예를 들어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밭과 같습니다. 입력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는 무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을 통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좋은 것이 생각 속에 입력되어지면 마음에 좋은 것이 심어지게 되고, 반대로 나쁜 것이 생각 속에 입력되면 마음에 나쁜 것이 심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크게 선천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부모의 길을 타고 나온 그 밭 자체에다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어떠한 것을 내 생각 속에 입력하고 배우고 내 생각 속에 어느 것을 담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밭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알아야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 깨닫게 되고 또 아는 만큼 자신이 변화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을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좋은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날 때는 좋은 마음밭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성장하면서 자꾸만 나쁜 것을 입력시켜 나가면 나쁜 밭으로 가꿔집니다. 즉 나쁜 마음으로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가꿔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나빠지는 거죠. 결과는 양심도 나빠지고. 그렇게 가꾸어 놓고는 내가 옳다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죠. 저 사람은 참 그러다. 자기는 나쁜 마음으로 이미 읽어가지고 그래 놓고 내 양심에 맞춰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자기가 옳다고 하니 옳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자기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태어날 때는 나쁜 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다 좋은 것을 계속해서 입력시켜 나가면 결국은 좋은 밭으로 개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거칠고 악하다 해도 원래 온유한 길을 타고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변화되기가 더 쉬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 토질 자체는 좋기 때문에 자라면서 입력된 나쁜 것들을 뽑아버리고 좋은 것을 자꾸 담아나가면 좋은 밭으로 신속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받은 기 자체가 악하고 거기다 악한 것까지 많이 입력해 놓은 경우는 성결되기 위해 더 많은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리에 비춰보니 얼마나 악한 것이 많던가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혈기 등등 심겨져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쁜 밭도 좋은 밭으로 얼마든지 개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개조돼요? 농사하는 분이요, 내 밭이 나빠요. 이제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또 좋은 흙을 갖다가 자꾸 섞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밭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다른 분이 이제 농사에 초년병이 와서 이 선배님이 묻습니다. 선배님, 우리 밭이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선배 입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알기 때문에.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저기 산에 어디 좋은 흙을 갖다가 자꾸 이제 날려서 거기다가 흙을 섞어서 그러면은 좋은 밭으로 이렇게 바꿔진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준 선배 농부는 자기는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좋은 밭이 안 된다. 그러나 가르쳐 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자, 나도 이렇게 나쁜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흙 갖다가 배합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니까 참으로 잘 된다고. 이렇게 결과까지 가르쳐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체험했던 얻은 결과까지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식을 듣고 알아도 내 밭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열심히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돌을 다 주워 버리면 되고, 가시떨기 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가시를 다 뽑아내고 나쁜 건 좋은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성경에 버리라 하지 말라 하면 버리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거친 밭에 열심히 거름을 주고 흙을 갈아엎어 좋은 밭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라 하라 한 대로 순종하면 기름진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해서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나쁜 밭에 묵은 거 묵은 거 개가는 풀을 뽑아내고 돌을 주워내고 뭐 가시떨기를 주워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바로 우리에게 버리라 하지 말라 한 것이라. 버리면 된다 이 말. 또 하지 말라 안 하면 된다 이 말. 바로 그것이 이제 경작하는 거네 마음에.
그런데 이제 이 밭 자체, 원래 밭 자체를 또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옥토로. 밭, 원래 근본 자체, 부모의 길을 받아 나온 근본 자체도 옥토로 만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지키라는 거 잘 지키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순종하면 기름진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라는 거 하고 이걸 겸해 나가면 내가 옥토밭으로 누구나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좋은 옥토밭보다는 그만큼 더 정성을 들이고 더 노력하고 열심을 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비진리와 나쁜 것들을 열심히 벗어버리고 진리인 좋은 것들을 행해 나가면 우리의 마음밭 자체가 개간되어 좋은 밭으로 바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되어지는 지름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 교만해질 뿐이지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제로 진리를 행하고 악을 버려서 마음을 변화시켜가므로 우리 주님과 같이 100% 진리로만 채워진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정함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식물의 씨앗이 밭에 뿌려져 알맞은 환경에서 발화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이 사람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함으로 새로운 생명체가 잉태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했습니다. 남녀가 결합하여 남녀가 사랑함으로 정자와 난자 결합하여 착상돼 생명잉태도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은 바로 우리 사람과 우리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그 결혼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결혼이에요. 믿음으로 결합되게 하나 되게 한다. 이 믿음이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 우린 신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씨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씨를 얻는 거죠. 성령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씨로 성장하는 과정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 즉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씨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결합이 되는, 하나 되는 것이라. 이게 신랑 신부로 결혼하는 것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잘했습니까? 얼마나 결혼을 제대로 했는지 내가 이 믿음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결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론 결혼한 거야 잘했죠. 정말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신랑 하나는 잘 만났는데 문제는 신부가 부실한 거죠. 신부가 신랑을 믿지 못하고 신랑을 의심하고 구세주인 것도 의심하고 그게 이러니 문제죠. 신랑이 저기 천국에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 지어놓고 신부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해도 안 믿고 이 세상이 좋다 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살아가고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사에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로우심이 여러분들에게 비처럼 내리심으로 모두가 아름다운 알곡으로 나와 아버지의 보좌가 계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육 1차 아버지 또
아버지 또 이렇게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택함과 택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 기회에 대해서 또 마음밭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님께도 외치시고 또 전하시는 이렇게 한 말씀들이 생명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하라면 하고 버리라면 버리고 지키라면 지키고, 아버지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더 옥토밭에 좋은 그릇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것이나 연약한 것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